8월 12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6절 여인과 아이 그리고 용, 둘째는 7절 이하 12절 하늘에서의 전쟁,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이하 17절 땅에서의 전쟁.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 언급되는 여인과 아이 그리고 용은 상징적인 표상들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역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상징적인 표상들인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무엇을 가리키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상징적인 표상은 계속됩니다. 3절 이하 5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며 여인이 낳은 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인과 아들을 해하려는 붉은 용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단을 거쳐야 함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어서 사도는 하늘에서의 전쟁을 그려줍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입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패배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친절하게 용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용의 정체는 최초 인류를 타락하게 한 바로 그 실체입니다. 아래 10절 표현에 의하면 참소자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성도가 사탄을 이겨냅니까?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사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땅에서의 전쟁을 그려줍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교회를 돕는 도움은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결국 여자를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은 교회에 속한 성도에 대한 공격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십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 최종적 성취를 내용으로 갖는 복음 성취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이미 확보된 승리를 인식하고 의연하고도 결연한 자세로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